사람은 누구나 어떤 장소에 가거나 어떤 일을 할 때에는 그 장소에서 기대하고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한 기대하는 마음이 있죠. 식당에 가면 뭘 기대하시나요? 맛있는 음식, 맛있게 먹는 그 기쁨. 영화를 볼 때는 뭘 기대하나요? 즐겁고 감동이 있는 그런 재미를 기대하죠. 지금 여러분은 하나님의 임재, 성령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는 교회에 와 계시고, 지금 우리 기도원이라는 그 이름으로 함께 예배드리고 있고, 그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여 깨달은 말씀을 풀어서 설명하고 선포되어지고 있는 이 말씀을 듣고 계십니다. 그러면 지금 여러분은 무엇을 기대하고 계시나요?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이 순간에 기대하는 마음 세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첫째는 내 삶을 이끄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지금 이 예배, 한 시간에 드려지는 이 예배가 하나님이 내 마음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이 마음을 받아주실 거야 하는, 내 기쁘게 하는 예배를 드릴 거야 라는 이 기대, 내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거야 라는 기대, 이게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려면 결국은 시간 내내 깨어있는 삶이 되어야 되고, 내가 긴장하고 바르게 하나님을 경배하죠. 두 번째는요, 영적인 지혜를 얻게 하고, 삶의 문제 앞에 딱 부닥쳤을 때 우리가 그런 문제를 어떻게 할까 당황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내게 참 감동과 지혜를 주셨는데 이 일은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바로 이런 말씀을 깨닫는, 말씀을 사모하는, 말씀에 대한 기대가 있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예배 전에도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먼저 오시면 먼저 하나님 앞에, 하나님 한 주일 동안 지켜주신 거 감사합니다. 오늘은 제가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하나님 경배를 받아주세요. 이 감사의 기도를 먼저 드리고, 주보를 살펴보면서 오늘 무슨 일이 있나, 그리고 오늘 본문은 어떤 본문인가, 이 말씀은 또 무엇을 의미하는가, 어떤 진리를 깨달아야 하는가, 이런 기대를 갖는 거죠. 기대를 가지고 듣는 것과 기대하지 않고 듣는 말씀은 전혀 다르거든요. 바로 이게 두 번째 우리가 가져야 될 기대예요. 그래서 교회에 오면은 이 두 가지의 기대를 가지고 오는데 거기에 하나가 더 있죠. 세 번째는 교우들을 향한 기대예요. 서로를 향한 기대죠. 만나면 반가워요. 반갑고 너무 기쁘고요. 얼굴에 무슨 기쁨이 가득한, 무슨 좋은 일이 있었어요? 잘 지내지 못했는지. 저는 이 단에 서 있으니까 여기서 빈자리가 다 보이잖아요. 참 우리 교우분들은요, 참 원칙을 참 잘 지키세요. 꼭 당신들이 앉는 자리만 앉으세요. 그러다 보니까 그 자리가 비면 누가 안 왔는지 다 보이거든요. 그러면 예배를 준비하면서 이번엔 이때 오시는데 못 오시네, 무슨 일이 있나, 이런 생각을 하죠. 이게 교우에 대한 서로를 향한 기대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의 기대감을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께 기쁨으로 경배하고 말씀을 듣고 아멘, 내가 채워지는 기쁨이 있고, 또 다른 교우들을 보면서 나와 같이 즐겁게 행복하게 잘 견디고 살아가는 것을 살펴보는 그런 마음으로 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런 본질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잠깐 우리는 잊고 살죠. 정말 항상 주예전에 나올 때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이 세 가지의 기대감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기도원 교우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별로 안 그러고 싶은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요, 바로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온
10명의 한센병자들이 나와요. 다른 나병 환자를 주님이 고치신 적도 있고요. 그런데요, 특별히 이 10명의 나병 환자의 사건은 우리에게 주는 특별한 교훈들이 있어요. 그들의 이제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면 이들은 기대를 하고 있었죠. 예수님께 기대를 했는데 자신들의 그 저주로 여기는, 그 당시로는 불치병이었어요. 그리고 오직 할 수 있는 것은 전염되지 않도록 다른 가족과 사랑하는 사람들로부터 떨어져 가고, 그게 자이든 파이든 버림을 받았죠. 여러분, 소록도 가보셨어요? 소록도 가보면요, 소나무 숲이 있어요. 그 소나무 숲이 어떤 의미가 있는 줄 아세요? 명절인가 아마 그 정한 때가 있을 거예요. 정상적인 부모들이나 가족들이요, 그때 거기 오는데요, 손을 잡을 수가 없어요. 이 소나무 숲에서 일정 거리를 두고 서로 바라보면서 잘 있었느냐, 어떻게 지냈느냐, 그리고 그들의 삶을 위하여, 생활을 위하여 평소에 모아놨던 돈들, 음식들 그 앞에서 던져주고 놓아주고, 그리고 떠나야 했던 곳이거든요. 그들은 정말 우리가 알 수 없는 정말 큰 고난 속에 있었죠. 그러니까 이 질병이라는 것은 아주 그냥 너무 힘들었던 거죠. 이곳에서 고침받고 싶은 마음은 얼마나 간절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다니실 때마다 복음만 전하는 게 아니라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신다고, 많은 사람들이 나음을 얻었다는 소식을 듣고 이들도 똑같은 기대를 했겠죠. 나도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서 그들에게는 용기가 필요했어요. 원래 이 한센병에 걸리면 그 유대인들이나 사람들을 만나면 해야 하는 일들이 있었어요. 그게 뭘까요? 구약 성경을 보면 나오는데요, 나는 부정하다, 나는 부정하다를 외쳤어요. 그게 무슨 의미냐면요, 내가 부정함으로 사람들과 격리되었고 당신이 그런 부정한 나를 조심할 수 있게 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말을 하는 마음이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래서 정말 그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로부터 떨어져서 지내고 같이 지낼 수 없어서.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 앞에 잠깐 나오죠. 어디와 어디 사이를 지나는 지명이 나오죠. 뭐라고 얘기해요? 갈릴리와 사마리아 사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좀 길다는 나라죠. 저 위쪽, 단 쪽이 있는 그 위쪽이 갈릴리예요. 갈릴리 호수도 있고요. 그리고 중간에가 사마리아예요. 그리고 아래로 내려오면 유다예요. 그러면 자, 사마리아는 기원전 1세기경 로마에서 사람들을 보내서 거기에 다른 사람들을 이주시켜 가지고 혼혈이 태어났죠. 그래서 이 사마리아 지역의 사람들은 이방인보다도 더 나쁜, 더 못한 사람으로 여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갈릴리와 사마리아를 지나서 유대로 가시고 예루살렘으로 가시는데 그 가는 길 사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곳에서 어떻게 이 10명의 한센병자를 만날 수 있었을까요? 바로 갈릴리에서 그룹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이 한센병으로 떠나야만 했던 사람들이 갈릴리 경계에 있었겠죠. 사마리아에서 쫓겨난 사람들이 또 사마리아에 밀려난 경계에 있었겠죠. 그러니까 갈릴리와 사마리아 사이에 그들은 광야에서, 동굴에서 비참한 삶을 살고 있었던 거고요. 주님께서 그 근처를 지나가시는 것을 보고 이들은 용기를 내어서 나는 부정하다 외쳐야 하는 그 이기로 예수 선생님이시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를 고쳐 주옵소서라고 말하게 되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들에게
그 위에 보이는 모든 곳들, 갈릴리나 사마리아는 자기들이 갈 수 있는 곳이 아니었던 거죠. 갈 수 없는 고향이었어요. 모든 가족으로부터,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내가 속한 공동체로부터 버림받은 그들이 예수께 나왔어요. 이들의 믿음이 과연 어떠했는가는 우리가 좀 더 살펴봐야 알겠는데요. 그런 그들의 간절함을 담아서 고쳐달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말을 듣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십니다. 그런데 그 응답하시는 방법이 독특해요. 그래, 이리 가까이 와라. 내가 손을 대는 순간 너희가 나으리라. 10명이 그렇게 해서 다 나았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가까이 할 수 없고 멀리서 외치는데 그들에게 주님은 아주 독특하게 이야기합니다. 너의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라 라고 이야기해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함께 공동체 안에 있다가요, 피부병이 생기거나 그러면 이게 전염될 수 있는가를 보고 제사장이 의사처럼 당신은 일주일 동안 사람들로부터 격리해서 지내오세요. 그리고 일주일 후에 봐도 또 그러면 아무리 봐도 전염병 같습니다 라고 하기 때문에 이런 나았다, 걸렸다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 사람이 제사장인데, 예수님은 지금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미 걸려 있어요. 한센 병자예요. 가면 어떻겠어요? 아니라는 말을 듣겠죠. 가봐야 쓸모없겠죠. 소용없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 말씀과 상황과 행간을 보면서 생각을 할 수 있죠. 아, 그렇구나. 예수님이 고쳐주신 후에 가서 보이라고 하는 것이 맞는데, 고쳐주지도 않으시면서 가서 보이라고 하는데, 과연 고쳐주지도 않으면서 하고 다른 길을 갈 수 있을 텐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보지 않고서도 아시는 분인데 뭐라 그랬어요? 10명이 다 고침을 받았다고 이야기하고 계셨죠. 그러니 10명이 다 누구에게 갔다? 제사장에게 가고 있었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이 모든 것에서 우리는 상식을 초월하는 주님의 방법,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는 이런저런 핑계들을 많이 대요. 안 돼요. 이래서 안 돼요. 저래서 안 돼요. 이렇게는 아니죠. 하나님 그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요구하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너희가 나를 믿는다면 나의 말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알고 순종하라고 순종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이 순종이에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순종한다고 하지만 제 혈기와 기질과 이런 모든 것들이요, 온전하게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라고요. 끊임없이 저만의 그 기대를 품고 있어요. 하나님, 이 일은요, 이 방법으로만 풀어주세요. 제가 고집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해주셔야만 해요. 이럴 때가 참 많더라는 거죠. 근데 힘든 모든 상황들 연단받고 신앙의 시간들이 길어지면서요, 이제 어느 순간부터 이 고집들을 꺾게 돼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 가르쳐 줍니다. 구원의 길은 좁다. 거기에는 순종이 필요하다. 사울 왕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서 순종이 무엇보다 낫고요? 제사보다 낫고, 제사가 뭐예요? 지금 우리가 드리는 예배예요.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를 표현했다고 하지만 실제 삶은 순종하지 않는다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그 말씀을 우리가 못 지키는 거죠. 여러분, 내 뜻과 다를 때에 참 어려워요. 저 역시도 그래요. 그러나 그 상황에서 하나님하고 야곱이 약복강에서 환도뼈가 부러질 정도로 씨름하듯 하나님과 씨름하시고 견디세요. 그러면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승리의 이름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나아가고 견디고 그러면서요, 우리의 모난 모습들은 다 깎여나가고 몽돌 해수욕장에 있는 조약돌처럼 반질반질해지는 거예요.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결국 이 순종하는 10명의 한센병자들은 놀라운 기적을 맛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제사장에게 보이기 전에 가던 중에 그들의 몸이 나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불치병, 저주받은 그 병, 내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할 수 없는 이 병에서 나음을 얻은 거예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죽다 살아난 우리 교우들 가운데서도 정말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가 살아오신 분들 계시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또 세상에서 방황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교회 안에 신앙생활하다가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감격의 기쁨, 여러분 얼마나 컸어요. 내 생명을 바치고 내 모든 것을 다 바쳐서 헌신하리라 교회에 열정을 내면서 달렸던 그 순간들이 여러분에게 다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어느덧 그 감정의 순간들이 점점 이뤄져 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세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돌아와 감사한 사람은 오직 한 사람뿐이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면요, 이 돌아온 한 사람이 유대인이 아니었어요. 사마리아 사람이었어요. 자, 여기서 우리는 성경의 11절부터 19절까지 있지만 그 절절 사이에 있는 행간에 있는 말 상황들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자, 10명의 한센병자 중에서 사마리아인과 유대인의 비율은 몇 대 몇이었을까요? 돌아온 한 사람은 사마리아인인 것은 분명히 알겠는데 나머지 9명 중에는 사마리아인이 없었을까요? 유대인만 있었을까요? 정확하게는 알 수 없어요. 분명히 다를 수도 있겠죠. 그러나 문맥 상황으로 보면은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내게 돌아와서 감사할 줄 아는 사람, 은혜를 받으면 돌려서 은혜를 생각하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릴 수 있는 사람을 찾는다라는 교훈을 주시고자 하는데, 그게 유대인이 당연히 있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고 하는 유대인 중에서 그렇게 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고, 지금 당장 너희들이 지옥의 땔감으로 여긴다고 하는 그 사마리아 사람이 돌아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감사했다라는 거예요. 조금만 더 생각해 봅시다. 한센병이 걸리기 전 그 나머지 사람들도 유대인으로 살면서 사마리아 사람하고 가까이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겠죠. 사마리아 사람은 미움받으니 또 미워했겠죠. 그러니까 이들은 질병에 걸리기 전에 서로를 싫어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자기들의 공동체에서 쫓겨나서 거할 곳이 그곳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곳에 거하는 10명의 한센병자들은 서로 가족처럼 지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새로운 가족을 형성하면서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놀랍게 말씀으로 가르쳐 주셨고 고쳐 주셔서 가던 중에 나음을 입었어요. 이제 정상인으로 돌아가요. 정상인으로 돌아가면 그들 중에 일부 사람들은 유대로 갈 것이고 일부 사람들은 사마리아로 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갈라졌어요. 너와 나는 다르다는 거예요. 서로 차별이 되는 거죠. 거기에서 또 한 번 더 생각해 봅시다. 사마리아 사람들을 미워하는데 사마리아 사람이
그 예루살렘에 있는 제사장 앞에 가서 자기를 보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죠. 유대인 한생 변자였던 사람은 낫고 나면 제사장에게 갈 수 있었겠죠. 그러나 사마리아 사람은 유대인이라고 생각 안 쳐주는데 제사장이 그를 받아줄까요? 받아주지 않을 거라고요. 그러나 일단 내가 살고 필요하니까 나았단 말이에요. 나았는데 받아주지 않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 상황에 그 순간에 이 사람은 참 힘들었을 거예요. 고민이 되었을 거예요. 제사장에 보여야 하나. 그들이 어차피 그렇게 한다고 나를 받아줄 것 아닌데. 그런데 어쨌든 이 사람은 그 상황 속에서 가장 먼저 했던 것이 그 10사람이 함께 있을 때 했던 일이 뭐예요? 하나님께 나은 순간에 영광 돌렸더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두 종류가 있어요. 어떤 일이 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는 분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우와 신난다. 나은 순간에 낳고 싶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다가 낳았는데 감사합니보다 기뻐하는 것으로 돌아갈 것으로 보여주고 내 가족에게 돌아갈 것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바로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리고 나서 내게 이 은혜를 주신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했더라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한 가족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난 다음에는 옛사람으로 옛습관으로 다시 돌아가면 안 돼요. 그 중에 하나가 서로를 차별하면 안 돼요. 우리가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그 사람의 연약함도 품으려고 노력해야죠. 여러분 미국이라는 나라가 지금 한 200년 되죠. 그 나라가 되기 전에 거기에는 이미 인디언이라는 원주민이 살고 있었어요. 그들의 땅이었어요. 그들이 이미 살고 있는 사람들을 내어 쫓으면서 그들을 죽이면서 그 땅을 차지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자기들도 나그네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민 오는 사람들은 다 거부하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그러면서 다 내어 쫓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옳지 않은 거죠. 과연 이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한국의 많은 교회들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우리가 같이 어쩌면 이런 비슷한 모습들을 보이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서로를 용납하고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아요. 이런 마음으로 살기 때문에 내 안에서 감사가 몽글몽글 피어나야 되는데 이게 생기지 않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요 디모데후서 3장에서 말세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게 되면 사람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 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첫째, 자기를 사랑한대요. 그 다음에 돈을 사랑한대요. 자랑하기를 좋아한대요. 교만해진대요. 남을 손가락질하며 비방한대요. 부모를 거역한대요. 근데 이 말 뒤에 거기에 이어서 감사하지 아니하는데 말세에 뚜렷한 영적인 질병으로서 감사하지 않는 삶을 표현하고 있어요. 한센병 손이 뭉개져 가고 살이 무너져 가도 아픈 걸 못 느끼죠. 통증을 못 느껴요. 그래서 어느 날 자고 일어나면 손가락이 없어져요. 계속 그러는 거예요. 온몸이 파괴되어져 가는 거죠. 영적인 원리도 이와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하고 그 은혜 속에 살면서도 내 심령의 감각이 마비가 되어지면 감사할 수 없게 되고요. 감사할 수 없게 되면 은혜를 은혜로 깨닫지 못하게 되는 상황들이 오는 거예요. 어쩌면 이 시대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전히 영적인 한센병에 걸려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한 사람, 믿음이 없다, 구원에서 제외되었다고 여기는 그 사마리아 사람이 하나님께 경배하고 돌아와 감사할 수 있었어요. 오늘 선포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지금 내 입술을 통하여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나는 감사할 수 있는 삶을 사는가? 한 주 일큐티 안에서도 한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사랑은 주고받는 관계지만 감사는 노력하고 수고하며 그 이상으로 혼자 스스로 점점 더 감사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다. 여러분이 더 그렇게 은혜를 아는 사람으로 성장해 갈 수 있는 거예요. 9명의 떠나간 빈자리가 아니라 돌아온 그 한 사람의 그 자리가 우리 기도원 교우들의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작자 미상에 그 감사의 분량이라는 시가 있더라고요. 그는 이렇게 이야기해 노래해요. 생각의 크기가 영혼의 크기이고 감사의 분량이 행복의 분량입니다. 기뻐할 수 없을 때 기뻐하는 것이 참된 기쁨이고 감사할 수 없을 때 감사하는 것이 참된 감사입니다. 소유 때문에 감사하지 말고 존재함으로 감사하십시오. 일이 잘 풀려서 감사하지 말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감사하십시오. 축복의 문을 여는 열쇠는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내 입술의 작은 감사 고백입니다. 이 귀한 시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